복음 19장 31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달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 준비 날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는 보통 안식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할 텐데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것은 나무에 달린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성모독죄. 그렇기에 이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저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저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를 꺾어달라는 것은 이 다리를 꺾으면 십자가에 달리면은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밀어 올려요. 다리를 이렇게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서 이제 숨을 자꾸 쉬려고 하는데 그 힘이 떨어지니 손에 이제 몫이 이제 박혀서 축 늘어지잖아요. 사람이 축 늘어지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의 힘으로 자꾸 몸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다리를 꺾으면 몸을 밀어 올릴 수가 없게 되지요. 숨을 쉬지 못하여서 금방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양 옆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꺾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대로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34절에 보니까 어떤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요. 진짜 죽었나 확인해 보려는 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즉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에는요, 사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위한 그 유월절 저녁 식사에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위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이 예루살렘 전역에서는 수많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들이 도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피과 이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으셨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시는 그날 밤 그들이 처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문설주를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갔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번째 재앙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다 건너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이름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다름 아닌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이 죄에 얽매여 있는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창으로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사실을 증언한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후에 이제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특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그의 신앙에 변화가 찾아오죠. 당당히 빌라도 앞에 나갑니다.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아요.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죠. 또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도 역시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던 그런 새로운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과 유월절 겹친 이 큰 날에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에서도 율법을 어기면 되지,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니 빨리 저들을 다 죽여달라, 다리를 꺾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참된 약속의 완성이자 율법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열심히 종교적인 이런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치 흔들림 없이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초를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찔리시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우리 신앙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세요.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다른 산에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꼭꼭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죠. 두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앞에서 변화가 찾아와요. 신앙의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되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드러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숨어 있기만 한다면,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 어려운 것이죠. 주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 세상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주님을 시인하면서 십자가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임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몰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향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그랬죠. 100리트라. 한 리트라가 마리아가, 마르다하고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말에 자기의 그 귀한 향료를 깨어서 붓습니다. 그 귀한 향료가 한 리트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매우 값진 거예요. 한 리트라는요, 300데나리온 가치를 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 하루 건장한 남성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가정할 때에 300데나리온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것이 한 리트라예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요, 300리트라에 해당하는 그런 귀한 몰약과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다 붓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앞에서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갖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케 하면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귀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고물가로 인해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물밀듯 흘러 넘치면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진정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찾아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변화되면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해 하여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내세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주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중요한 영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잠시 숨길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잠시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케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앞서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됨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요,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곳간을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여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